요한계시록 묵상 3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21장과 22장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요한계시록 묵상의 길을 짧게 회상해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가지 환상 시리즈, 즉 7봉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쭉 묵상해 오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에 불의와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과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로지 치부와 사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세상의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와의 동맹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하고 파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손잡은 정치 권력과 사회 구조를 모두 무너뜨립니다. 또한 그 속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던 큰 자나 작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모두 부활하여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 20장 끝부분에 나온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 재앙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가 그 목적이 자꾸 흐릿해지고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멸할 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나갑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 많이 읽은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왜 하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기 처분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꿈을 품게 되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로 앞부분 6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방해 세력들도 있고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64장의 내용입니다. 그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모두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어떻게든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무너진 성전 재건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다시 짓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다 끝납니까? 그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와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해결된, 완전히 해결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꿈을 사람들은 듣고도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오랫동안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지금 생생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꿈을 재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꿈은 기존의 세상, 이 세상을 적당히 뜯어고치고 어떻게 좀 수선을 해가지고 그 위에 성전을 적당히 세우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서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은 물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꿈을 품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는 이 꿈을 거꾸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천국 가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일에 내가 뭘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도 모른 척하고 아니면 몰라서 정말 그랬던가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생각은 못 해왔던 거예요. 그저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 오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시고 거기엔 사망도 없고 사망이 없으니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린 이해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렇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장막으로 번역된 스케네라는 말은 물론 tent, 장막, 텐트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는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 dwelling place,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시는 곳을 하늘에서부터 이곳 땅으로 옮겨 오시겠다는 말씀. 물론 이 땅은 옛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주지를 옮겨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이사를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시는 회막, 미팅 텐트이지 하나님이 계속 거주하시는 곳은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당신의 거주지를 옮겨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사 계획은 지금 갑작스럽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래전 이미 예고된 이야기예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여기서 처소,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dwelling place, 처소가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dwelling place, 사시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당신의 처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지내오셨지만 이제는 이 땅으로 이사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와 같은 뉘앙스를 캐치를 잘 하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Look, 보십시오. God has moved into the neighborhood.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Making his home with men and women.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집을 만드셨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으로 이사 올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수 없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오신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녀 바벨론 성을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기 처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이사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It is done. 이루었도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이 꿈꿔 오시며 계획해 오시며 그것을 이루어 오셨던 그 일들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실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폐기 처분하실 수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시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이기는 자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계속 이야기해온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는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이겨내고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권면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 아니었어요? 환난은 참음으로 이겨내고 공동체의 문제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집을 이사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왔는데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가목교회 성도들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두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미 우리가 20장 끝부분에서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그 둘째 사망, 즉 불못, the lake of fire, 불타는 호수에 빠져서 영원히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데일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겁이 많은, 영어로 표현하면 cowardl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냐면 어제 우리가 뭘 살펴보냐 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그 주장하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을 피하는 것이 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휴거 되는 사람들이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다. 대환란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1992년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파동도 결국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환란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다가는 손해를 볼 것이 뻔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켜요? 그러니 신앙 포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둘째 사망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흉악한 자들이나 살인자들보다 그들은 덜 악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의 심판입니다.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 이 세상이 흔들릴 때 또는 무너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옛 삶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이 결코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또는 금전적인 손해를 두려워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어도 그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거 놓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뭐예요? 둘째 사망 아닙니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